오늘 안드레의 전도법은 초청 전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초청 전도법을 사용하고 있죠. 금년에 9월 22일이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초청 전도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첫 번째, 명단을 써서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장은 여러분의 전도하실 분들 그 명단을 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고, 한 장은 교회에서 전도부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라. 전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라. 여기까지 들으셨죠? 오늘은 하나 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호수죠. 자전거를 타면 한 7시간 정도 돌아야 된다고 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렇게 넓은데 그 형이 베드로가 어디서 고기 잡는지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수고와 그를 예수께로 와보라 초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전도하면 좋겠죠.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낮에 나가니까 좀 덜 효과적이긴 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저녁보다는 많지 않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요. 환경 따라 달라요. 전하는 사람의 상황 따라 달라요. 그분의 직업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성품과 기질, 그 은사에 따라서 전도의 영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오늘 전도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요, 오늘 첫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5절에 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 중 하나가 안드레였어요. 그럼 지금 누구 제자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가니까 배신일까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왜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이유는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신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국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드레도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안드레는 더 특별하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메시아를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십니까? 기도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갈급하다, 느껴보셨습니까? 느낀 분들도 많고요,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느끼는 분과 느끼지 못하는 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뻘이에요. 집안 친척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사실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어요. 언제까지? 30살까지. 그냥 목수의 아들, 집안 친척. 세례 요한도 이 정도를 알았고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맞춤형 주의종이에요. 맞춤형. 아론의 가문이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나는 세습할 때잖아요. 세습. 그럼 제사장 집안에서 정통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의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임신했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6개월 늦게 태어나서 자랄 때도 같이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믿어지지가 않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에게 마치 원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빛이 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워낙에 탁월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알아봐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가 다니는 걸 딱 보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메시아라. 이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이 유턴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요,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거기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여기 양이 거기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라. 너희도 가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아, 큰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보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도 자기의 그 친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몰랐죠. 근데 안드레는 워낙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찾아갔는데,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와보라. 예수님이 초청해요.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묻거나 따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요,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설명하긴 힘들어도 확신은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 안드레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확신이 온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리고 자기 친형을 찾아가요. 친형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유명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어르신이라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무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전도하신 분은 무명입니다. 무명. 이 엄청난 분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전도했던 이런 유명한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은 무명의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 중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 나올지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성품이 온순하고,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학교가 있어요. 안드레 학교 가보면 굉장히 그는 성품이 온순해요. 참하고 드러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소위 베드로는 어때요? 설쳐요. 나서요.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향은 다혈질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다혈질이 아니에요. 성품이 온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짝 주의 일을 해요. 베드로는 어때요? 떴다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격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격도 들어서 쓰십니다. 네, 베드로가 더 유명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전도할 때 보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때요? 내게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드레가 전도를 나갈 때 안드레의 전도법 중에 보면 먼저 자기가 확신이 있었어요. 먼저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친형부터 전도했어요.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요, 세습이죠.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하나 빼고요, 미리암 모두 집안 친척입니다. 친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멀리 가서 먼저 전할까요? 식구들부터 먼저 줄까요? 식구들부터 먼저 주겠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단독으로 혼자만 교회 나온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안드레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일단 내가 구원을 받고 이 확신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먼저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 형제, 남매, 부모, 형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걸 나만 좋은 맛있는 맛집만 알아도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싶잖아요. 그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당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 때 그렇게 막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지만 부모, 형제, 자식, 동기간이 예수 안 믿으면 걱정되죠. 걱정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먼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형에게 전했고 형도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그렇게 찾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얻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집을 가보니까 저택이에요. 저택. 자, 그 큰 호수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고기는 품종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봤어요. 전 갈 때마다. 이 고기는 베드로 피쉬라고 해갖고요. 거기 가면 어떤 식당에 들어가도 딱 메뉴 한 가지. 단일 메뉴예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백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채 같은 거 샐러드는 막 그냥 자유롭게 갖다 먹게 만들어 놓고요. 무조건 사람 수대로 베드로 고기 한 마리씩을 그냥 소금구이로 구워줘요. 얼마나 맛있게요. 어마어마 맛있습니다. 그냥 구워주는데 다른 거 시킬 게 없어. 딱 그것만 줘요. 그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그 넓은데 식당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그거 하나예요. 또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잘 먹습니다. 제가 그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이만해요. 그거를 153마리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노를 젓는 배로 베드로가 고기가 크단 말입니다. 단일 메뉴인데 그거 하나에다 샐러드 가져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밥하고 샐러드하고 그 고기만 줘요. 뭐 가미하고 뭐 매운탕으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구워줘요. 소금만 뿌려서. 그걸 다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못 먹어요. 맛없어서 못 먹는 게 배불러서. 그렇게 넓은 식당들, 그 많은 식당들이 그 한 가지만 팔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기가 많아요. 그 호수에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대요. 베드로의 집을 가보니까 굉장히 큰 저택이었어요. 멋있어요. 원형으로 돼갖고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의 집이 지구본이라면 그 바로 앞에 여기가 회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베드로가 집을 어디 짓고 살았냐? 교회 앞에다. 교회 바로 앞에다. 그 지하도 있고 2층도 있더라고요. 베드로 집이 커요. 그냥 장모님 모시고 살았죠. 그런데 집 바로 앞에가 회당이더라고요. 회당도 크더라고요.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회당에 있는데 회당 앞에 집이 베드로 집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 가까이 사는 걸 꿈꿔요. 교회 가까이 있는 집이 더 비싸요. 교회 가까이 있는 집을 자랑해요. 한국은 어때요? 집이 있는데 교회 지면 데모해요. 못 짓게 해요. 이상해요. 우리는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가 먼저 지었죠. 우리가 단독주택 한두 채밖에 없을 때 우리가 지었죠. 그랬더니 동네에서 고맙다고 왔어요. 왜요? 얼마나 깜깜한지 교회가 들어오니까 환해져서 너무 좋다고 오며 가며 좋아해서 우리는 환영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 교회를 가까이 사는 거를 복인 줄 알아야 되네.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요, 성막이 약 300평입니다. 기준이 되면 약 300평 정도 성경적이에요. 300평 정도 되는 이 성전을요, 그 주변으로 빽빽하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 12지파가 진을 쳤다 그랬어요. 진을 치는 건 텐트를 친 거죠. 모두가 중심이 뭐예요? 동서남북 성전 중심이었어요.
교회를 가까이 사는 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성전 바로 앞에, 회당 바로 앞에서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 뭘 찾아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갈망하고 예수를 알려고 애쓰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고 이 열정이 막 타오르고 그리고 힘써 막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놀라운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진리의 말씀을 찾을 때 여러분 안에 힘이 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표점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초청을 해서 베드로를 오게 하는데 베드로가 올 것 같지 않죠. 성격이 막 와일드하니까. 그런데 팩트를 날립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많은 말이 필요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고요. 팩트. 진리에 대한 팩트. 그래서 형,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온 국민이 다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가보자. 찾아가서 그 말만 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궁금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직 내가 그런 소문을 못 들었는데? 형, 내가 빨리 만나서 그래. 빨리 가봐.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해. 너는 이제부터 개봐라.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가 어부구나. 어부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와, 그 말대로 3,000명 5,000명 군중 정도 선포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종으로 쓰십니까? 할렐루야. 멋지게 쓰시잖아요. 물론 군중 선포 설교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마태처럼 관계 전도도 무지 중요하고요. 오늘 안드레처럼요, 초청 전도도 중요합니다. 초청 전도의 장점은요, 날짜를 정해놓죠. 목표를 정해놔요. 그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혹여 장기적으로 결석하신 분도 그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떡에 맛있는 음식에 선물에 준비해 놓고 초청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몇 월 며칠 날 꼭 와야 된다. 뭐니까 대답해요. 아직 멀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3명이든 4명이든 공약을 해서 그렇게 계속 공약을 하다 보면 그 당일 직전에 막 부담감들이 생깁니다. 밥도 사주셨다면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듭니다. 1차적으로 9월 22일 날 23주년 때 초청하지만 2차적으로는 추수감사절 날. 그날보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 달에 또 있습니다. 초청날이.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말을 하면요, 어느 날 오셔도 오십니다. 분위기를, 그때 초청잔치하는 날은 막 그냥 우리 환영하는 분위기고 잔치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분들도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면, 올해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9월 달에 초청돼서 예수 믿으면 그분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힘써 알며 분별력이 있었던 안드레와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도 안드레도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초청하는 방법과 친구, 이웃, 친지, 가족, 연고자를 찾아서 초청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있는 분을 전도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정착률이 높습니다. 정착률이.
그러나 관계없는 군중선 설교를 할 때는요, 뭐 좋을 때는 잘 나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나한테 좀 불편하고 또 힘들다 그럼 안 오셔요. 구심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나 여러분들이 1대1 전도나 아니면 이렇게 초청 전도가 좋은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인가요? 힘찬병원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빈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세월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 아이가 3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가려고 교회가 멀어서 그때 집사 때니까요. 버스를 2번 타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몇 시에 나가는 시간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에 옆집에 사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에 모여갖고 교회 가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교회 가야지 하면서 5분이 지체됐어요. 5분 정도. 조금 평상시 나가는 시간보다 조금 지체됐었어요. 이상하다. 오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가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월남 치마를 길게 입은 새댁이, 그 옆집 사는 새댁입니다. 안면은 있죠. 긴 옷을 입었는데 막 후다닥 뛰어드는 거, 우리 집으로. 노크도 하지 않고. 그 무슨 일이냐니까. 아줌마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죽어요. 그래요. 자기네 애기가 죽는데 3-4살 됐는데 119를 불러야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왔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긴박하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막 교회 갔으면 못 만났을 텐데 한 5분 막간의 사이로 그 가보자고 우리 집사님하고 교회 가려는 발걸음을 그 집이 2층이에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애가 벌써 뻗어 있어요. 뻗어 있으면서 검은 눈동자 한 개도 없더라고요. 무섭더만요. 그러면 이거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러냐고. 모르는데. 엄마는 막 발발 떨어. 땀이 막 비오더라고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 안 되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잘못하면 아기가 죽어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그래서 아이를 안았어요. 안고서 그 집사님한테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가슴에 품에 안고 라샤라바카다스카 나카야라바라카야 막 얼마나 긴박하게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단 귀신이 있어요. 막 안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이 딱 붙어. 그 기도하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뜯어낼래도 안 뜯어져요. 아기를 한 손에 안고 있죠. 한 손으로 그 기도하고 있는,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을 내가 이렇게 건드렸더니 눈을 떠. 입이 붙었다니까 이분이 막 더 놀래갖고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뜯어봐도 안 뜯어져. 사탄이 엄청 역사하는, 이거 사탄 짓이구나. 그럼 아기가 이런 건 사탄 짓이네.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는데도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귀신 나가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떨어지는 거야. 입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한 20분,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 한 30분 된 것 같은데 20분은 그렇게 안고 땀이 비오듯 하는데 그 엄마는 서서 계속 이러고 울어. 그래서 나랑 그 집사님하고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내려놨더니 애가 얼마나 진을 뺀지 여기 하얘. 거품이 하얘. 그래갖고 이제 눈은 감았으니까 이제 흰자만 보였던 애가 눈을 감았으니까 떴는지 감았는지 몰라. 그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쭉 늘어지더라고요. 아기가. 그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땀이 비오듯해요. 참고적으로 그때 상황에 그 아기 엄마는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녀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집들한테. 저 아기 엄마 세대는 왜 맨날 긴 옷을 입고 다녀? 이상한 병이 있대. 해서 무슨 병? 추운 병. 한여름에, 그때 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인데 긴 옷을 월남치마를 입고 겉에다 추리닝을 입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는 다 민소매로 다니는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모르는데. 병원 가도 모르는데. 그 엄마는 그런 상태였고요. 아기가 아주 예뻐요. 똘망똘망하니. 그 아들 하나입니다. 그 아이를 축 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지 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래? 얘요.
예수 잘 믿어야 살아요. 마귀 새끼가 자꾸 잡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랬더니 미스 때 다녔어요. 그래. 결혼 전엔 교회 다녔대. 그래 지금 왜 못 다녀요? 그랬더니 말 마세요. 우리 집이 점치는 점집이래. 시집이. 점치는 점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하고 시어머니하고 점을 쳐서 먹고 산대. 어디서 십정동에서 절 마크 붙여놓고. 아, 그래서 애가 이렇게 됐구나. 아이, 아무리 시부모님이 무섭고 시집이 무서워도 내 새끼가 중요하지. 얘 살리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얘를 자꾸 장난치지.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얘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 뺏기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머니 무서워갖고 못 다녀요. 어머니 무서워갖고 못 다녀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 월급을 타오면 소주하고 초 밑에 이렇게 절마크 빨갛게 붙은 게 있어요. 불공 드리는 초. 그 초하고 소주를 늘 정기적으로 이 여자가 사다 줘. 제정신이냐고 그랬죠. 예수 믿으셔야 돼. 이렇게 비나이다 하다가 아들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 살려주시지만 예수 안 믿으면 나 장담 못해요. 그랬더니 애기가 새근새근 자요. 병원 가야 될까요?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 아, 그냥 좀 이따 물 먹이고 먹을 거나 줘요. 우리 바빠서 갈게요. 그날 택시 탔네. 그 교회 갔죠. 갔다 왔더니 애가 놀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유, 믿거나 말거나. 내게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애기가 방실방실 엄마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날 전도를 갔지. 세대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가 얘 못 살려. 어제같이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자기도 하지도 못하는데.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몰래 다녀. 몰래. 시어머니 따로 사는데 뭘 걱정이냐고. 몰래 다니자. 워낙 우리가 예수를 집사 때 이제 똘똘 뭉쳐 잘 믿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추리닝을 벗기 시작해. 정상적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왔을 뿐이고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추운 병이 지금까지 떠나간 거. 요새 맨날 땀 흘리고 다녀요. 땀 흘리고. 여름이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시동생이 점쟁이가 그렇죠. 술 한 번 먹으면 곤조가 붙어 다 때려 부신대요. 한 번 다 때려 부셔갖고 어머니가 피난을 왔네. 피난을 큰아들 내려 온 거예요. 우린 간석동, 거기 십정동. 그래서 피난 오셨는데 저분이 우리 어머니래. 어머니 오셨대. 알았다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 아들이 지금 또 오랜만에 이렇게 깽판을 치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대. 아유, 나 못 살아요, 못 살아 막 그래. 그래서 어머니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일이 장손자가 죽을 뻔했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실 의향 없으세요? 그럼 저 작은 아들의 횡포가 끝날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저주가 끊어져요. 어쩌자고 이렇게 복 받을 짓을 하셔야지 복을 못 받을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는 거야. 펑펑펑 울면서 나도 이 지긋지긋한 삶이 청산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럼 예수를 믿어? 아니, 못 믿어요. 신당 다 차려놓고 집에서 손님 받고 있는데 내가 손님 받고 있는데 그 당시 얼마 받니까 4,000원씩 받는데 점 쳐주고 옛날이니까요. 근데 아들이 가끔 이제 까닥 하면 그 마귀가 갖고 놀면 집안을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점쟁이고 뭐고 간에 아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신당 차려놓고 어떻게 예수 믿냐고. 우리 아들이 믿으면 모를까. 나는 못 믿는데. 작은 아들이 지금 점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니. 그래갖고 아들이 몇 날 며칠 술 먹고 난리치니까 어머니가 피난 오고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은 그 점집에 있고 큰 아들네로 피난 오신 거야. 피난 오셔서 3일 작정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받으실 수 있죠. 교회 못 가니까. 그럼 하시려면 해보래. 그 예수를 믿는데 예배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3일 끝날 때까지 피난 오신 건데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디다 대고 비냐고. 그 가짜라고. 그 우상 숭배하면 나중에 그 저주 받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펑펑펑펑 울어요.
믿고 싶은데 집이 저러니까 어떻게 믿니?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수입이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른 거 해서 먹고 살아요. 남의 집 가정부를 가더라도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간신히 들여보냈더니 교회 못 가고 얼마 있다 또 왔어. 왜 왔냐 그러니까 또 지랄이래. 아들이 또 그런다는 거예요. 피난을 왔는데 어머니 이제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유 안 된대. 세대가한테 그랬지. 어머니를 당분간 모시셔. 어머니를 당분간 모시고 엄마 살짝 왔다 갔다 하도록 하고 전도해야 되면 희생이 좀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이 없대. 그래도 좋대. 그러더니 세대금 못 가는데 어머니가 다음 날부터 저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 점쟁이를 안 하려니까 뭔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파요. 남편하고 작은 아들하고 그 점쳐갖고 제대로 못 살더라고요. 손님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갈 때 또 알이 하나 들고 양은 달아 하나 들고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주방에다가 달아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달아 들고 나서 36번 타고 잘 가시라 그러고서 36번 연안부두 가서 생선을 떼다 종일 들고 다니면 파는 거야.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본인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큰일 났다는 거야. 그 집은 큰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큰일 났냐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다네. 불을 누가 내니까 모른대요. 아직도 몰라요. 난 안 그랬어요. 불이 났대요. 그래서 헐레벌떡 어머니가 이쪽에서 하니까 불났다 가보니까 다 타버렸슈. 뭐가? 신당이.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더니요 미쳐가지고요 작은 아들 나가버렸어. 나가버리니까 어머니가 들어갔지. 우리 가서 다 그냥 도배장판하고 새로 집당전하고 그거 떼어버리라고 예배드리고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잘 몰라. 양반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생선 장사하면서 큰아들 내있으면서 돈 벌어다가 작은 아들 전화해갖고서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살짝 가서 밥 해놓고 반찬 해놓고 또 나오고 진짜 불쌍하게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집 놔두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신당이라 홀랑 불타버렸네. 그래서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는 거야. 어머니도 아이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불이 나서 누가 질렀지 불을?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불이 났어요. 그러고서는 아들은 나가버리고 어머니가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그러다 이제 그래도 벌어먹고 산다고 용인인가 수원인가 가서 한 10년인가는 남의 집살이도 좀 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많았지만 예수를 선택하느라고 그 직업을 버리고 먹고 사느라고 한동안 힘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더러 좀 와보래요. 갔더니 어머니가 5돈짜리 순금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며느리한테 자기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울고 있는 거야. 구역장님 우리 어머니가 나 금 있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 목걸이라 내가 받는 순간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내가 이 집안이 무서워가지고서 아주 우상숭배해서 찌들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손으로 점치시던 분이 이 손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날 선물해 주셨으니까 우리 다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가 죄만 짓고 살았는데 야를 통해 구역장님 통해서 예수 믿고 보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데 감사한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갔지만 이제 아들네 집에서 묵고 있으면서 예수 믿었다고 고맙다고 큰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두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거 붙들고 다 같이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고 또 시누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세댁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그분이 구역장이 되고 아이가 컸고 결혼했고 빈소에 가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 며느리 빈소 앞에 딱 가는데 권사 아무개 써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90이 다 되셔서 가셨는데 이 집안에 대대로 흘러내려던 저주를 끊어버리고 권사님이 승리하시고 천국 가셨네요. 이 저주를 끊는 역할을 점쟁이 집안에서 권사님 집안으로 모두 예수 믿는 집안으로 제가 가니까 다 모여들어서 일본에서 오신 신우까지 막 다 모여들어갖고 막
감사하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환희에 찬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돌아가셨는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이 이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6월 달에 가서 뵀는데 1년 동안 못 가다 요양병원에 몇 년 계셨는데 6월 달에 가서 뵌 게 마지막이었구나. 그때 마르긴 하셨어도 걸어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했는데 아니 코로나 걸렸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노안이죠 뭐. 그런데 어쨌든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 암흑에 써놓은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푹 그냥 예수 안 믿고 가셨으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가셨으니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곳에서 그 손주 며느리까지 왔고 교회 나가는가 물어봤더니 집이 용인. 네 나가요. 그래 잘했다. 교회 나가면 됐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아주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집 전도 안 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점쟁이 집으로 여태도 남을 거고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할 텐데 지금 다 그냥 뭐 전부 예배로 드리고 그냥 손님도 많고 풍성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승리하셨네. 정말 그 쓰디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권사로 돌아가시. 야 집안의 저주를 끊어내고 가셨구나. 저주를 끊어내고 가셨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너무 벅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한 집안의 멸망받을 가정을 살려내는 역할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인과구원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어야 또 만날까요? 그 일본에서 오신 그 따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리고 큰일 때마다 늘 뵀는데 권사 받을 때 뵈, 잔치할 때 뵈,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뭐 큰일이 이제 있을까 싶다 이거죠. 이제 제가 일본에서 올 명목이 뭐가 있을까 또 뵐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돌아오는데 하나님 완전히 예수님 만세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벅찼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저께 일입니다. 이제는 천국 가셨어요.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많이 가셨죠. 그래도 부끄럽지 아니함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고 안드레처럼 일단 가까운 친척부터 식구부터 전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관심, 안드레의 가장 큰 관심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빌립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에게도 와보라 초청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와보라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알려줬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보라.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경의 천 아이, 그 아이가 눈이 허옇게 뒤집어졌던 아이가 마귀에게 놀림당해서 죽었으면 제 앞에 앉아서 막 음료수 따라주면서 살갑게, 남자아이가 살갑게 돼요. 살갑게. 그랬죠 목사님. 너 우리 아들한테 자전거 좀 많이 뺏겼지? 형이 맨날 뺏어갔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렇게 선남선녀가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잘 나가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목사로서 보람되고 뿌듯합니까? 응? 보람되고 뿌듯하죠. 그 아이가 그때 잘못됐거나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멀쩡하게 선남선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예수님 잘 모시고 마귀가 장난치면 생명 안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전 너무나 많이 보았거든요. 그 집은
순종하여 다 예수 믿게 된 케이스지만 안 믿은 집들도 있어요. 안 믿은 집. 안 믿은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여러분들이 김박성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해주면 한 집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그것은 파도 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가장 큰 헌신은 영혼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한 영혼이 올바로 믿음으로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말도 못합니다. 수고와 그 고생과 인내 이런 말 못해요. 그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도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마태처럼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담력이 있으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선포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찾아가시고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꾸 권해야 됩니다. 어제 솔로 목사님 설교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자기 부모 말도 안 듣고 좀 놀았다잖아요. 놀았는데도요 부모님이 그 말을 너 다 해도 좋은데 잠은 집에서 자라. 그게 박혔다잖아요. 쐐기처럼. 잠은 집에서 자라. 하도 놀러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들이 가출하자고 막 꼬드기는데 잠은 집에서 자야 돼. 그러고 안 갔대. 혼자만. 그 말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잖아요. 자기 간증이에요. 부모님들 말 잔소리로 듣긴 듣는데요. 안 들을 것 같죠? 줘봐요.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안 들을 것 같죠? 듣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들을 것 같죠? 듣습니다. 계속 말하면 들어요. CM송을 하도 들었더니 우리가 노래를 외운 것처럼 선전하는 거 여러분이 계속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면 결국은 와요. 청개구리도 듣는데 청개구리도 보십시오. 아들아 내가 죽으면 개울에 묻어다고. 왜? 걔는 평생 반대로 했으니까. 청개구리가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어? 네 그러더니 돌아가시니까 개울에 묻었다잖아. 그래서 여태 운다잖아요. 아이고 청개구리도 듣는데 여러분이 무한 반복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됩니다. 안 듣는 게 아니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해야 될 영혼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몇 년 안 나왔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그들에게만 기쁨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점쟁이 가정 한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가정이 될 때 얼마나 보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안 줄 것 같아요? 전도자 치고 복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